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제일 두렵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시골집에 밤이 되어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며 화장실이 마당을 지나서 외양간 옆에 아주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어려서는 엄마를 꼭 불러서 같이 가기도 하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 또 혼자 가야 되는데 늘 두려운 마음으로 화장실을 갔습니다. 어떤 남자분들은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았는데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을 때가 제일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언제가 제일 두려울까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월말이 되어서 자꾸만 울릴 때 뭐가 이렇게 은행 잔고에서 빠져나가는 게 많지, 이러다가 통장 잔고가 다 바닥이 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두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종종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경찰관을 만나면 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를 다닐 때 있었던 벌써 20년도 훨씬 넘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학생들 중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친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럽고 좋아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경산 하양 쪽에서 영천으로 국도가 처음 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신학생 4명이 한 차에 가득 차고 새로 길이 났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차에 다 같이 타고 한번 달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이제 20살이 간 넘은 친구들이 차에 같이 타고 야외에 나가서 새로 난 길을 달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차를 쌩 몰아서 속도를 올려서 기분 좋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속도가 좀 빨랐나 봅니다. 경찰이 차를 불러서 세웠습니다. 요즘 같으면이야 과속을 해도 뭐 벌점 받든지 아니면 벌금 내든지 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때는 경찰관이 부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경찰관 앞에 섰는지 모릅니다.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차 가까이로 다가오는데 4명의 친구가 동시에 차에서 내려서 마치 교무실에 선생님 앞에 불려간 친구들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러놓고는 왜 그렇게 빨리 다니냐고, 그때는 왜 경찰관이 또 그렇게 훈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뭐 벌점 딱지 발부하고 보내면 될 텐데 세워놓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과속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이나 얘기를 하더니 이번만큼은 봐주겠다고, 학생인 것 같은데 그냥 인사나 하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무슨 뭔가 큰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사나 하고 가라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내 친구가 나란히 서서 경찰 아저씨 쪽을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과속하지 않겠습니다, 인사를 넙죽하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그 친구들 급하게 불러놓고는 어허이, 젊은 친구들이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인사나 하고 가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가 제대로 반듯하게 인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번에는 줄을 잘 맞추어서, 그리고 최대한 허리를 숙여서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과속하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젊어서 그런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인사를 하고 가라니까. 그러자 이 친구들이 더 공손하게 더 줄을 잘 맞추어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앞으로 절대로 우리가 과속하지 않겠습니다. 인사를 몇 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했고 또 경찰관의 핀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인사가 생각했던 그 인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웃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경찰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다 보니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환경이 변화되어질 때, 먼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아버지로 불렸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가족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믿음의 결단을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얼마든지 편하고 좋은데, 그리고 누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무작정 순종해서 정말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요? 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막연하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이 두려운 환경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대구에 있는 합동측 교회인데 시내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강해 설교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신데 열심히 목회를 하셔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기를 이 목사님이 목회를 못할 정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이 목사님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질병에 노출되면서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무슨 문제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누구나 그렇게 다 생각을 바꾸고 상황을 다르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을 만큼의 큰 고통을 느끼는 무서운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큰 문제로 어느 때에는 이겨낼 만한 비교적 가벼운 문제로 다가오기는 하지만 그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에 관한 것이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공포, 두려움의 문제가 내 삶에 짙은 그림자로 드려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나에게 좀 더 관대해지면 불안감의 불안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너무 나에게 집중해서 내 안으로 내 생각과 내 심리적 방향이 향해 있으면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엄격한 사람, 나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너무 의식해서 나를 올가매는 그런 심리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따뜻해지면 이 불안감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런 두려움의 문제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과제이긴 한데 믿음에 있어서도 이 두려움이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고,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는 이 영적인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자꾸만 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를 거짓말로 공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쌓이게 되고,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 깊이 찾아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세력은 내 안에 영적인 생명과 능력과 감정과 생각과 때로는 우리의 몸을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의 세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사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세력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대적하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나 조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영적인 두려움은 이겨내야 하는 대상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가는 영적인 도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두려움을 우리의 믿음에서 몰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과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한 절 말씀이지만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조건이자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고
이 마음껏 해결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생의 문제인 그 사망의 권세마저도 이겨내시는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능력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안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은 은혜이며 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할 때도 있고 건강을 누리며 살기도 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합니다. 그 착각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내 열심으로 이룬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잘못하면,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나에게서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말고, 내 것이니까 내가 열심을 다하면 지켜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것을 걱정하게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고, 잃어버릴까 놓쳐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당장 붙잡을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바로 미래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현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도전적이고 모험적이며 초이성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도전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과격한 변화와 결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홍해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고 또는 때로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 능력이 얼마이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내 능력으로 내가 잘 준비하면, 내가 더 노력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얽매여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삶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총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또한 나누며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신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며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절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절제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잘 조절하고 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절제가 가지는 힘입니다. 절제는 단순히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려놓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절제이고 절제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꾸만 생겨나는,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가는 내 욕심과 내 욕망들을 다스려서 절제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욕심내는 것보다, 내가 뭔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바로 절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거룩한 열정,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는 내 영혼의 만족이 없는 것을 압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많이 누리며 사는 것 같아도 이 땅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절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갈급함과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거룩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갈급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며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능력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절제하는 사람인데, 그 절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성을 빼앗아서 자랑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나를 잘 절제하지 못하면 그 성공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큰 죄악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조금 성공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크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진정한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함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불안을 느끼게 되면 안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불안을 느껴야지만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안전불감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전불감증은 불안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때때로 항상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 꼭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불안함을 느껴야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